네, 네, 오늘 또 경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을 만나다 234쪽을 할 거고요. 그 전에 가장 오늘 하루의 삶 중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큰 이익이 있는 부처님의 덕성을 숙고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모든 번뇌 벗어나 공양받아 마땅하신 분, 사성제 바른 법 잘 깨달으신 분, 중생에 대한 자비심으로 그 법을 또한 잘 가르쳐 주신, 지혜와 덕을 모두 구족하신 존귀하신 세존님께 마음 다해 예경 올립니다. 네, 오늘 지지난번에 이제 전법 선언을 했고요. 첫 번째 안거에서 야사와 야사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수자따 그리고 야사의 친구들 모두가 다 법문을 듣고 성인이 되었죠. 부모님들은 수다원이 되었고 친구들은 다 출가하여 아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도시의 공덕, 지게의 이익, 선업으로 천상에 태어남, 감각 욕망의 덧없음과 출리의 공덕에 대해 차례대로 설법을 하셨고요.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쁨으로 희열로 집중이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사성제 그 법을 설하셨고 사성제 법문 후에 바로 견해가 바로 서며 수다원 도가를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더 수행하여 아란들이 되었고요. 그렇게 부처님과 오비구 그리고 야사와 친구 4명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또에 따른 야사들의 친구 50명 그렇게 아라한들이 모아놓고 이제 아라한들을 모아놓고 부처님께서 전법 선언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 당신께서도 전법 선언을 하고 전법을 하러 걸어가십니다. 234쪽 바다왁기 왕자들을 제도하다. BC 589년 음력 9월 보름 부처님께서는 법을 전하기 위해 네란자라 강가에 있는 우루엘라로 향하셨습니다. 도중에 있는 까빠시카 숲에서 잠시 머물고 계실 때 바다왁기 왕자 30명이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외모와 훌륭한 마음을 갖추어서 맞다 무리지어 다니는 이들 왁기를 그 왕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30명이 부인들을 데리고 그 숲으로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부인이 없어서 대신 기생을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노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그 기생이 바다와키 왕자들의 재물을 모두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왕자들은 그 도망간 기생을 찾으려고 숲속을 헤매다가 마침 그곳에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 부처님을 보고 다가와서 아주 무리하죠. 인사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한 여자가 지나간 거 보지 못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평정한 마음으로 대답하시죠. 그 여자를 왜 찾는가? 그 여자가 우리 재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 여자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잃어버린 여자를 찾는 것과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잃어버린 재산을 찾는 것과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중 우선순위가 뭘까요? 물론 자기 자신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라.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리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위신력이 이렇게 그냥 공손하게 거만하게 막 이렇게 붙던 사람들이 바로 순해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마음이 조금 안정된 젊은이들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적당한 곳에 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시, 공덕, 지계, 이, 천상의 행복에 대해서 선업을 통해서 천상에 태어날 수 있고, 그리고 감각적 욕망의 덧없음, 사성제, 그렇게 가겠죠. 그 법문 끝에 30명의 왕자들 중 어떤 사람은 수다원, 어떤 사람은 사다함, 어떤 사람은 아나함이 되었습니다. 성자가 된 그들은 모두 출가하기를 청하였고 부처님께서 오라 비구들이여 라고 하시자 머리가 저절로 삭발되고 의발이 갖춰지면서 모두 비구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부처님의 세 번째 안건 때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에 관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 법문은 스님이 아주 좋아하는 법문 중에 하나이고요. 아라한이 되는 법문입니다. 쌍유타 니까야 2권 30명경인데요. 이 부분을 이 책에는 짧게 비구들이여 윤회의 시작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길게 윤회하는 동안 그대의 머리가 잘려 흘러내린 피의 양과 사대양의 큰 바다의 물 어느 것이 더 많겠는가? 머리가 잘려 흘러내린 피가 많을 것입니다. 부처님. 소로 태어나서 돼지로 태어나서 도둑질을 하다 잡혀서 머리가 잘려 흘러내린 피의 양과 큰 바다의 물 어느 것이 더 많겠는가? 머리가 잘려 흘러내린 피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것은 왜냐? 윤회의 시작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형성된 것은 모두 염호해야 한다. 그것에 대한 탐욕이 밑바래도록 해야 한다. 해탈해야 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요. 바다와키 아주 훌륭한 용모로 몰려다니는 이 왕자들에게 아란이 된 30명이 아란이 된 법문은 이 쌍육다니까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30명의 경이라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냥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그 윤회의 삶에서 내가 목이 잘려 피를 흘리는 그 고통을, 그것을 또 무한히 반복해서 그 피가 사대양의 바닷물보다 더 많고 그런 윤회의 고통을, 두려움을 느끼면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다. 무명에 덮인 무쌈들은 가래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 없다. 수행승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유전하고 윤회하면서 목이 잘려 흘리고 흘린 피와 사대양이 있는 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설하신 가르침으로 미루어 보건대 저희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유전하고 윤회하면서 목이 잘려 흘리고 흘린 피가 훨씬 더 많아 사대양에 있는 바닷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 인과를 윤회 전생을 보지는 않았지만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믿음으로 또 가르침을 바탕으로 숙고한 결과로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대들은 내가 설한 가르침을 제대로 잘 알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유전하고 윤회하면서 목이 잘려 흘리고 흘린 피가 훨씬 더 많아 사대양에 있는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소로 태어나 소가 되어 물소로, 양으로, 염소로, 사슴으로, 닭으로, 돼지로, 또 오랜 세월 동안 도둑으로 살면서 사로잡혀 목이 잘려 흘리고 흘린 피가 사대양의 바닷물보다 훨씬 더 많아 사대양에 있는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도둑으로 살면서 길섭에서 약탈하다 사로잡혀 목이 잘려 흘리고 흘린 피가 훨씬 더 많아 또 도둑으로 살면서 타인의 아내를 겁탈하다가 사로잡혀 목이 잘려 흘리고 흘린 피가, 그러니까 다 아란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윤회하는 동안에 이런 악업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행하였습니다. 탐심치에 구속되어. 스님도 여러분도 이런 악업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이 잘려 흘리고 흘린 피가 사대양의 물보다 훨씬 많은 그 까닭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다. 무명에 덮인 무쌈들은 가래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 없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대들은 고통을 경험하고 고뇌를 경험하고 재난을 경험하고 무덤을 증대시켰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나 이제 그대들은 이제 나 열애의 가르침을 배웠기에 모든 형성된 것에서 싫어하여 떠나기에 충분하고 사라지기에 충분하고 해탈하기에 충분하다.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한량없는 윤회의 고통을 얼마나 더 이어가려고 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배우고 실천하는 지금 이 모든 형성된 것에 떠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해탈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모든 탐진치의 소멸, 그렇게 해서 이 삶을 끝으로 더 이상 태어남이 없는 불사로 열반으로 가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님은 이 경전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안도가 되고요. 내가 드디어 이 길에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만났구나. 수없이 흘린 눈물과 피를 멈출 수 있겠구나. 더 이상 윤회하지 않아도 않는 길이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안도와 기쁨과 감사와 희열을 느낍니다. 오늘은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 강하네요. 이렇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수행승들은 만족하며 세존의 말씀에 기뻐했다. 이와 같은 법문을 하시자 빠바에서 온 30명의 수행승들의 마음은 집착 없이 번뇌에서 해탈하였다. 이 윤회 세상에서 형성된 것에 대해서 무엇을 집착을 하겠습니까? 이 윤회의 두려움과 고통을 마음에 완전히 새겼는데 이 윤회 세상에 대해서 조건 지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싫어하여 떠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사라지기에 충분하고 해탈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어디에도 집착 없이, 가래 없이 그렇게 탐진치 번뇌를 멈춰 완전히 소멸하는 이 길을 주인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힘으로, 정신의 힘으로 그렇게 나아가며 지혜를 꼭 성취하기를 또한 기원해봅니다. 네. 다음 그 유행 중에 또 까사파 삼형제를 또 만납니다. 부처님께서는 30명의 마따와키 왕자들을 제도한 후 우루엘라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머리카락을 묶고 고행을 하는 결발 수행자인 까사파 삼형제와 그들의 제자 1000명이 불을 섬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불을 섬기는 이들에게 불가신화를 가르쳐 줬겠죠. 제일 큰 형인 우루엘라 까사빠의 제자는 500명, 둘째인 나디 까사빠의 제자는 300명, 막내인 가야 까사빠의 제자는 200명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루엘라 까사빠에게 하룻밤 잠을 자게 해달라고 청하자 그는 잘 곳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몇 번이나 부탁을 해도 거절하자 부처님께서는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까이에 불을 모시는 사당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당에서라도 자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의 설법을 인연을 만들기 위해 그러시는 거죠. 그는 사당에는 매우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동룡이 살고 있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두 번, 세 번 간청을 해도 그는 계속 거절하였습니다. 네 번째 요청 끝에 허락을 받은 부처님께서 사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당 안으로 들어간 부처님께서 가부좌를 들고 앉으시자 동룡이 나타나 화염을 뿜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가신화를 대상으로 선정해 드신 후 더 강력한 화염을 내뿜어 동룡을 제압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당 밖으로 나와 우루엘라 가사빠에게 바로에 담아온 그 동룡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루엘라 가사빠는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동룡을 굴복시킨 것을 보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아라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처님의 신통에 감화를 받아 계속해서 공양을 올리겠다며 근처에 머물도록 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까운 숲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크고 작은 16가지 신통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3,500가지의 크고 작은 신통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3,516. 우루엘라 까사빠는 그때마다 부처님께서 신통을 보여주실 때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감탄을 하면서도 여전히 아라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근기가 왜 그렇게 계속 반복을 했냐면은 그들의 근기가 무르익기를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흐른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근기가 성숙되었음을 아시고 그대는 모든 번뇌가 단 아란이 아니다. 아란에 이른 것도 아니고 아란도가에 이르게 하는 실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부처님께서 우루엘라 가사빠에게 말했습니다. 자만심에 가득 찼던 우루엘라 까사빠가 그때 경각심이 생겨났습니다. 우루엘라 까사빠는 부처님께 출가하고자 청을 했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권했습니다. 우루엘라 까사빠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출가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밝히자 제자들도 같이 출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루엘라 까사빠와 그의 제자 500명은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있는 제자를 갖는 것도 서너 바람의 일들이 있는 거죠. 스승을 모신 업들이 있고 그러니까 스님 같은 경우는 전생에 스승을 모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따른 법이 없어서 이렇게 제자를 거느리는
그런 바람일들이 부족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그 부족한 업을 알기 때문에 스승에 대한 습이 안 돼서 잘 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스승에 대한 말을 그대로 받들고 따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다 같이 출가하겠다고 말했고 결국 우르웰라 까사빠와 그의 제자 500명은 불을 모시는 데 쓰던 도구들을 모두 강에 떠내려 보내고 출가를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라 비구들이여 라고 하시자 그들의 머리가 저절로 삭발이 되고 의발이 갖춰지면서 모두 비구가 되었습니다. 전생에 부처님 승가에 가사보시를 한 그런 공덕들이 다 있었네요. 그 이후로 둘째인 나디가사빠와 그 제자들, 막내인 가야 가사빠와 그 제자들도 모두 차례대로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근기가 성숙해지자 가야시사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1000명의 비구가 산 정상에 있는 코끼리 머리를 닮은 돌판 위에 자리를 잡고 앉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법을 설할 것인지 숙고하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저들은 과거에 불을 숭배했기 때문에 불과 관련하여 법을 설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불타오름경을 설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일체가 불타오르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일체가 불타고 있는가? 눈이 불타오르고 있다. 형색이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식이 불타오르고 있다. 눈 접촉이 불타오르고 있다. 눈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불타오르고 있다. 현실과 인과와 느낌이라는 나라고 고집하는 이 느낌에 대해서 다 불타오르는 것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 그리고 그렇게 불타오르는 원인에 대해서 업과 업의 결과 인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있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그렇게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나는 말한다. 불 조심하셔야 됩니다. 탐욕의 불, 성냄의 불, 무지의 불로 우리는 그렇게 불타오르며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 고통을 가져오는 불타오르는 탐진치로 불타오르게 되는 조건인 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형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눈의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눈 접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였기 때문에
탐욕이 빛바랜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죠. 내가 탐욕이 이렇게 많은데 탐욕이 왜 줄어들지 않냐고요. 탐욕을 좋아하기 때문에. 탐욕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염호하는 인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염호하기 때문에 탐욕이 빛바랜다. 탐욕이 빛바랬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라는 지혜가 생겨난다. 이렇게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그리고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한다. 삐띠, 삐띠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닭살처럼 소름 돋는 그런, 지금 스님은 그런 느낌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됐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혜가 꿰뚫어합니다. 이렇게 천여 명의 비구들은 이 설법을 듣고 차례로 4가지 도의 지혜를 얻어 모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내일은 광주 미얀마 선언회 행사에 가고요. 대구를 갔다가 또 김포에 갔다가 8월 11일에는 김포절에서 심화 설정 행사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 한 5일 정도는 불교 행사로 인해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이 시간에는 그래도 부처님을 만나는 가르침을 숙고하는 그 시간은 이어가도록 최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로. 바완투 사빠 망갈람 라칸투 사빠 디와타 사빠 부타 담마 상가누바위나 사타 수키 바완투 테 모든 축복 길상이 함께하기를 천신들이 보호하기를 불법성 삼보의 위신력으로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